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 번 얘기했듯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을 이제 깨뜨렸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계명을. 그러니까 이걸 뭐 갖다가 줘보니 그들은 다 이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율법을 전해주면 우선 가장 중요한 계명인 1계명부터 어기는 게 되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죠? 자,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래서 모세가 크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버린 이유가 돌판이 살아있는 한 전해지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결에 그냥 그거를 깨트려버렸다는 거지. 사실 깨트린다고 그게 뭐 되겠어요. 이미 범하고 있는 건데 돌판 깨트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돌판을 이제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정은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그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얼떨결에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법을 좀 안 보이게 한다고 깨트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적용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를 내거나 철기를 내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는 아주 고달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뭐 우리 뭐 성지 거기 나왔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거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얘기든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든 그 산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르죠. 올라가는데 뭐 아주 엄청 가파릅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10장 1절에 3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러면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처음 거 같은 돌판을 둘을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 건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깨트리고 나니까 네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 나이가요. 8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럼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그 무거운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두 개씩이나 들고 올라가려니 어떻게 무지하게 힘들겠죠. 빈몸으로 올라가기 힘든데 그걸 들고 올라가려 봐요. 80이 넘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되는 거지.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해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편한 겁니다. 그걸 인간이 나서가지고 자꾸 뭘 손을 대본들 유리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는 게 가장 좋지. 그걸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면 결국 고달프기만 하고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돌판을 이렇게 깨뜨렸는데 이게 뭐 크게 실수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크게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눈에 안 띄는 실수가 된 거예요, 이게. 딱 뭐라고? 딱 잡아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야구 같은 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보이지 않는 에러가 있어요. 딱 뭐 아주 명백한 에러가 있는가 하면 저건 에러 같진 않는데 보이지 않는 에러. 그게 사실상 그날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야수가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잘만 던지면 홈에서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1점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판단은 잘못해가지고 1루로 던져버렸네. 그래서 1루 사람은 아웃을 시켰는데 홈에 1점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실수죠. 에러는 아니야, 에러는. 뭐 공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잘못 던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러는 아닌데 판단은 잘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홈으로 던져서 아웃을 시켜야 1점을 안 주는 건데 야수 선택이라고 제가. 그 1루로 던져버린 거야. 1루에서 아웃 시켰으니까 에러는 아니죠. 근데 1점을 줘버렸네. 이런 걸 보이지 않는 실수라고 그래요. 전에 그 코리안 시리즈라고 야구에서 최고 잔치하는 날 심정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코리안 시리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상대가 친 타자의 친 공이 높이 떴더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저거는 외야 쪽으로 멀리 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서가지고 뛰면 늦죠. 위에 멀리 날아갈 것 같으면 뒤로 뛰면 늦잖아요, 속도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야수들이 어떠냐면 공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걸 감을 잡아가지고 돌아서 뜁니다. 공을 등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낙하 지점쯤 돼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잡는 거죠.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까운 거리면 뒤에서 그냥 잡지만 멀리 내 뒤를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뒤로 뺏겨서 가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등지고 딱 공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낙하 지점에다 판단되면은 돌아서서 잡는 거지. 근데 그 공이 당연히 자기는 멀리 갈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뛰어갔는데 의외로 그 공이 빨리 떨어진 거야. 바람이 이렇게 불었던가 그래가지고. 뒤늦게 앞으로 올리다 보니 공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날 그 경기 졌습니다. 그런 걸 보이지 않는 에러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에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명백한 실수가 물론 있지만 그런 건 조심하려고 하고 조심하면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에러를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 인생 평탄해. 딱 부러지게 뭐 이게 잘못이야?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조심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살면서 나는 간음을 안 해야 돼. 무슨 도둑질을 안 해야 돼. 무슨 강도질 하면 이런 거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보이지 않는 에러 요게 그날 그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듯이 삶에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뭘 조심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에러 조심해야 돼요. 그래 인생이 평탄합니다. 또는 모세가 딱 부러지게 에러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하나님도 그 비난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깨트렸으면 되는 걸 깨트리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뭐 견책하시거나 뭐 징계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딱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주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러를 안 하려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이지 않는 에러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하는 게 죄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극장 가는 게 무슨 죄예요? 네. 죄는 아니죠.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또 이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에러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뭐 사정이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건데 내가 그게 무슨 그 사람을 해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슨 실수냐 아니냐 따지기 앞서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죄냐 이렇게 하는 게 뭐 죄야 뭐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과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뭐 과식했다고 금방 죄 짓는 거, 뭐 감옥 가는 죄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따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문 관리를 안 하고 그랬다는 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으로 안 살았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 그게 무슨 돈 주고 산 거에 다 먹었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따져보면 그 답이 나오죠. 걱정 가는 게 뭐 잘못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따지게 되면 또 답이 나오잖아. 물론 이제 그 교훈적이고 그래서 보는 영화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재미를 위해서 인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럼 큰 죄는 아니로되 그럼 그게 냉정히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대강 죄냐 아니냐 큰 문제가 되냐 아니냐 이렇게 살은 결과는 나중에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에러가 쌓여가지고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고생하고 나중에. 그 모세가 너무 고생했잖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생각으로 살면, 그 생각으로 행동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에러를 안 하거나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밤새 시험 공부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도서관 가서 앉는 게 잘못. 그럼 그것이 예배에 지장을 준다라든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유학이 나쁜 거예요? 가서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예배 성공이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잘못이냐 무슨 잘한 거냐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하게 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러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인생의 성패가 결정돼요. 모세가 당시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아무리 화가 날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친히 써서 만들어주신 건데 그렇게 땅바닥에 내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직접 만들어서 인류 역사는 처음 만들어서 그렇게 손에 쥐어준 건데 친히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그렇게 땅바닥에 내던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물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얘기했듯이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 다시 올라가려니 알게 모르게 대가를 치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실수, 보이지 않는 에러를 한 것 때문에 그때는 큰 문제는 안 됐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에 보이지 않는 징계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세요. 징계받았다는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나 사실상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판을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실수를 언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고난도 훈련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실수, 그런 것에 주로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세밀한 부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뭔가 이게 뚜렷하게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도 없는데, 삶이 뭔가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 인생에 보이지 않는 징계가 와서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딱히 내가 잘못하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그냥 시원치 않아. 그렇게 느껴지는 건 보이지 않는 징계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징계가 온 이유는 그가 평소에 뭐 되냐 안 되냐 잘잘못만 따지고 큰 틀에서 살았지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에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쌓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 성공을 하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온다라든가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라든가 예배는 와서 앉았으니까 크게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안 내놓는 거야. 예배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딴 거나 보고 앉았고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애를 범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나오죠. 뭘 심기는 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거야 또. 그러면 11조까지 다 했는데 그거 감사하고 그런 것까지 다 따져 그런 거 천년물 다 따져서 해. 이게요. 그게 보면 큰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에러가 되는 거다. 그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안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렇진 않죠.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 대입해 보면 답은 나온다. 그런 게 다 보이지 않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심코 뱉은 원망 한마디
별 같지 않죠. 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사는 건 누가 있는데 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러가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징계, 즉 세월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덜대다가 보이지 않는 징계를 받아서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도는 겁니다. 그날 바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돌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뭘 먹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거 가서 내가 여기 앉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생손회가 서울교회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에러를 관리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같아요. 주의 나의 사랑 나 주의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저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저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신명기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기 나온 대로 최초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뭘 쓰셨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린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당시 그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뭘 쓰셨다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땅바닥에다 직접 뭘 쓰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가 살아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밀어볼 때 하나님께서 뭘 쓰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실 때 쓰신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도 그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살리는 법이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걸 모르고 그게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신약이 와서 보니까 결국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셨어요?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 계시의 완성에서 보니까 그래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씻을 곳으로 가지 않거든,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가는 거니까. 병이라는 걸 알아야 병원을 가지. 병인을 모르는 사람이 뭐 병원을 갑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 나중에 보니까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때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친히 쓰셨단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서 친히 쓰셨단 말씀이 나오는데 그 뭔가 친히 쓰실 적마다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쓰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걸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말씀은 전부 어떤 말씀이든 그게 구중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칭찬의 말씀이든 모두가 다 나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떤 경우든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 곤란 당할 때 그 곤란 중에 위로입니다.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건강할 때든 약할 때든 하여튼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춤복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살 길이 생겨요.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환경은 폐수고 말씀은 생수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목적이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또 뭐 감동을 주시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죠. 내 걸 뭐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다 뭐 하는데 그분이. 그렇잖아요. 내 허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거 갖다 그분이 뭐 하시겠어요, 그걸요. 그걸 뭐가 필요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시겠냐고. 그걸 통해서 마음 관리해 주시고, 중심 관리해 주시고, 컨트롤 오버 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거기 많이 쏠려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 그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야 돼. 오늘 무슨 말씀이 또 들어야 되나요?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내가 헤어나려면 또 오늘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듣기만 하면 내 또 심령이 살아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게 되거든요. 어떤 형편이 되든 간에, 환경이 뭐 안 좋든, 물질 문제가 어렵든, 좌우지간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일단. 신명기 10장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만든 궤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궤에 넣어서. 자,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이 말씀을 넣어서 보관하는 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궤에 넣어가지고 보관했는데 오늘날은 그 말씀을 보관하는 궤 역할을 뭐가 하느냐. 오늘날은 우리 마음이 궤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넣는 거예요, 정신. 말씀을 마음의 궤에 담는 방법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궤에는 크기가 한계가 있겠죠, 그죠?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온 세상을 다 담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마음이라는 궤는 한계가 없어. 한도 없이 커. 그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는 못 담아요. 네. 직접 만든 궤에는 그게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궤에는요, 온 우주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한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하는 거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중심으로 아멘하고 계속해서 담아지면 그 축복의 그릇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감동에 계속해서 아멘하면, 그러면 앞길도 창창해지고 만세 부를 일도 생기고, 이 인간이 자기 노력과 행위로 만든 그 그릇은요,
그 나무로 만든 괴에 불과하거든. 만드느라고 수고스럽기만 하고 들고 다니라고 무겁기만 해. 얼마 담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음이란 그릇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클 수 있고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전혀 무겁지도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다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무겁다는 건 이제 정신이 좀 여기서 그런 거지. 마음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뭘 만드는 것보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누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크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신명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프네의 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적인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남는다. 멋있죠? 시인들은 어서 멋있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남는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은 가도 사명은 남습니다. 사람은 가요 언젠가. 근데 사명까지 없어지진 않아. 아론은 갔어도 그 사명은 남았죠. 누군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갔어도 그러나 그가 했던 사명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걸 잡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사람 붙잡지 말고 사명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언젠간 갑니다. 그러나 사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안 없어지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끝까지 남으려면 환경 잡지 말고 말씀을 잡아야 되고요. 사람은 유한하고요. 또 게다가 무능합니다. 사람은 무능해요. 너나 할 거 없이. 사람이 유능한 줄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어가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못 써요. 아이고 안타까울 뿐이지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갑자기 조치를 해서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요.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능한 거죠, 사람. 그리고요, 또 멀쩡히 있다가도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또 낙심돼. 무슨 소식 하나만 들려면 절망이 돼. 멀쩡히 있다가.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 주신 사명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사는 내 근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무슨 밥 세끼 먹는 걸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 때문에 남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서 무슨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 사명 때문에 이름이 남는 거지. 그 이름이 무슨 멋있어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멋있는 이름, 그걸 떠나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그 사명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거지. 안 그럼 무엇 대단한 이름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 전 인류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 사명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또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개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무슨 뭐 젊든 늙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사명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면 충분히 살아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일,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살려도 주시고 또 공급도 하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은 사람은 아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억지로 뭐 부득이해서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정말 단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내게 무언가 사명이 주어졌다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느냐? 밥 먹으려고 살지. 먹는 게 사는 그 목적이 아니고, 정말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5장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서 기왕의 사명을 받았으면 여기 나왔듯이 마지못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강해집니다. 월남 갈 때 얘기했잖아요. 해병대는 자원한 부대거든. 육군은 자원한 부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육군이 숫자가 많아도 그 배 안 전체를 일개 중대밖에 안 되는 그 뭐 청룡부대라든가 해병대 다 잡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야. 야, 이 자원한 부대와 저렇게 징집돼서 끌려가는 부대하고는 숫자 차이에 관계없이 이 강도가 차이 난다는 걸 느꼈다는 거야. 파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자기는 일개 대대병력인데 일개 중대병력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다 잡고 있더래. 해병대가 청룡부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자원한 부대와 끌려가는 부대, 징병된 부대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힘을 내려면 자원하는 부대가 돼요. 억지로 그냥 명단 나왔는데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부대가 돼야 됩니다.